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당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오늘 이 시간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주중에 새벽마다 강해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한 권씩 한 권씩 돌아가면서 새로운 말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 위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앞으로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미리 해드릴 수도 있는데, 전에 주중에 나눴던 그 강의 내용들 중에서 다시금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나누게 되는 이유는 이 내용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기록의 목적이 있고 그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충분히 받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신 목적 아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두려움으로 대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대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오늘날 이단이나 사입이나 아니면 잘못된 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사기를 치든 아니면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거나 또 미혹되는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때,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속히 될 일. 이거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관심사가, 또 내가 원하는 바들이,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바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과 구원이 속히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사실이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와 우리는 사실은 무관하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심판의 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과거 많은 환난과 그리고 역경과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그들은 승리하였고 죽어도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여러 상황 속에서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죠. 대대적인 박해나 그리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이 우리의 시대에 동일하게 또 말세의 그 엔드라인으로 시작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예수께서 왜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7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편지의 내용을 왜 다시금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이 자신의 그 뜻을
왜 그들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는 제가 그 밴드에다가 올려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7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가 나는 어떠한 성도인가를 또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칭찬만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계시가 되어졌던 이 내용을 기록하라고 했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그것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누구로부터 왔대요?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본 것을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 나를 봤으면 내 아버지도 봤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세의 때에 이제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계시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그 계시는 아니지만 그 계시도 들어가 있는 게, 이 계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되어졌냐면 밀봉되어졌던 것, 덮개로 덮어놨던 것을 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덮개로 덮어놨던 것을 열 때에는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되어진 것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이 그곳에 담겨 있었는데, 아직은 마지막 때가 되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져야 될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덮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크신 손으로 이 멸망의 때를, 그리고 심판의 때를,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덮어놓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이게 왜 은혜가 되어지냐면 목적이 있어요.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오늘 하나님의 택정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분명한 목적, 택한 영혼을 구원하셔야 됐기 때문에 이 멸망과 재앙이 동시에 일어나는, 멸망과 재앙과 그리고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질 마지막 때에 개봉되어질 이 상자를 덮어주셨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칼립토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덮개로 덮다. 그것을 쫙 하고 열게 되어지는데, 그날에 준비되어진 영혼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을 영혼은 이 덮개로 그 상자가 열려지게 되어졌을 때 그 죽음의 사신과 함께 그날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계속 성경 속에서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로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때가 되어져서 이것이 진행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바로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때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것을요? 예수님에게 준 것을 알리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과거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죠. 어떤 사건과 사고, 이슈에만 관심을 가져요. 뉴스거리를 찾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징조와 그 기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 날과 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종말의 날도 아니라
오직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나는 그분과 동행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면 기쁩니다. 기분 나쁘신 분들은 좀 이상한데 기분 안 나쁘시죠?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하게 되면 기쁘죠.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하루 종일 함께 했는데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기뻐하고 제 아내도 기뻐했듯이 청년들도 기뻐했습니다. 아닌가 보네. 애들이 아멘을 안 하네. 아무튼 저는 기뻤으니까요. 예, 아무튼 이 아이들하고 그렇게 하면서 동행을 이렇게 하는데 그 기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통해서가 아닌 예수라고 하는 그런 피로 맺어진 공동체로 모여졌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은 자꾸 징조와 날들과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직 예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동시에 진행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진행하시기에 앞서서 누구에게 보이신대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여기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원어도 지시하셨다고 얘기하고 옛날 성경도 지시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희한한 게 대표적으로는 지금 우리 권사님이 답변하신 대로 요한에게 알게 하시는 게 맞아요. 대표적인 메시지, 중심적인 메시지는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 맞는데 그때 당시에 종들, 요한 말고도 다른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고 중심적인 메시지, 대표가 되어지는 메시지는 요한을 통해서 함께 또 공유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지금 요한을 통하여 그들에게 지시하신 것, 알게 하실 그 뭔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요한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경은 뭐가 되어진대요? 예?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 증인 되어지죠.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증인이 되어집니까? 증언을 해야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에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본 자로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증인이에요. 근데 경험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증인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보지도 않은 것을, 듣지도 않은 것을,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사실이라면 죄송하지만 전도 훈련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전도 훈련이라고 하는 건 어느 기능적인 것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분명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증인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걸 터득하면 좋겠지만 그런 기술보다도 내 안에 뜨거운 심정을 갖고 오늘도 증인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증언을 하는 것으로 증인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요한은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증언을 했고 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언했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성육신하여서 바로 공생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존재, 예수님도 요한을 사랑했던 존재인데 이 부분 속에서 요한은 이제 육신적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으나 뭐와 함께하고 있을까요? 말씀으로 그와 함께하며 동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그가 체험하면서 있었던 것을 증언을 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증거, 우리가 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줄 아십니까? 숱한 증거가 나에게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저는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홍해바다에 대한 기적만 바라보는 거고 기적의 실체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고요.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경험한 사람들이고 성경에 보게 되면 불 속에도 들어가는 것을 경험한 자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 속의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나에게 1인칭 시점으로 그리고 나에게 진행되어지는 일들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어요? 네?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뭘 통해서 봤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통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어떤 거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주실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전 휘장이 쫙 찢어져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이상의 실체를 우리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듣는 건 무엇입니까? 그 성경의 숱한 증거들이 믿어지는 것. 이 증거들이 내 안에 하나하나 정립이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게 엄청난 자산이 되어져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증거들로 꽉꽉 찬 사람들은 마귀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여러분들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삼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힘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그 숱한 증거가 지금도 진행될 것이기에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경험한 바대로 증언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 자기가 본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알게 하신 그 환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그 증언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지는 거고 또 보게 하실 것들이 또 여기에 적혀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을 보면서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꿈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줄까요? 주님께서 곧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요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은 자로 천사를 통해 알게 되어진 존재로서 이 복을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아멘. 이걸 왜 기록했는가가 이 3절에 정확하게 명시되어졌는데 지금 자신을 통해서 공개되어질 예언의 말씀 이것을 읽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고 또 앞에 있는 숱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질 텐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읽는다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읽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이것을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감흥이 없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뭘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죠. 그러면 늘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동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감동으로 성경을 또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길 가면서도 성경을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들을 때 우리가 늘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동일한 감동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힌트가 되어지는 게 읽는 자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죠. 읽는 자. 그러니까 왜 원어가 읽는 자라는 것에 어떤 의미를 썼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읽는 자라는 단어에 위로부터 깨닫는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위로부터 깨닫게 하셔야 글을 읽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 중에 요한복음을 강해하는 이상한 사람도 신학대학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이상한 사람 있어요. 머리 빡빡 밀고 이런 사람. 이렇게 하면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저 사람은 위로부터 주시는 깨달음 없이 성경을 봤구나. 여러분들 위로부터 주시는 깨달음이 없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핍박하며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가슴으로 아는 분들, 머리로 아는 분들 있지만 우리가 그 시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감화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곳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죽일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의도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게 읽을 때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의 마음속에 레마로 들려지는 거죠. 왜 여러분들 통독이 중요하냐면요, 이것을 읽을 때에 내 입술로 내 음성으로 읽었지만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내 귀에 동일하게, 통독이니까 내 귀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그 음성과 같이 들려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 묵독도 있고 그리고 음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통독이에요. 통독. 그래서 여러분들 통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여기에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포함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소리내서 읽는 그것이 내 안에 들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늘 여러분들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 함께 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읽으실 때 어떻게 되어지냐,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이 있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이 말씀을, 기록되어진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져야 돼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 우린 다 알아요. 신비에 기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비에, 나의 마음속 비석에 하나하나 새겨져야 되는 것만, 증거로 팍팍 막 꽂혀져야 되는 거, 막 꽂혀갖고 저기에 막 새겨지게 되면 절대로 이것이 내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거나 뭐 세상과 타협할 일이 없는데 여기에 새겨진 것이 없으니까. 왜 사람이 쉽게 바람이 불면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사람이 흔들흔들거리고 넘어지냐? 그 안에 새겨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숱한 그 증거들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고 함께하게 되어질 때 오늘날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어디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것, 그 기록되어지고 새겨진 그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이 계시에 대한 것을 기록해서 보라고, 그리고 읽으라고, 그리고 이것을 들으라고 전달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복일까요? 여기 분명히 힌트가 다 나와 있죠. 때가
가까운 걸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은 때와 함께 사역을 하셨죠. 근데 그 때라고 하는 단어, 사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때는 딱 유일한 시간에 맞춰져 있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그 때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모든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하는 때를 볼 때 어떻게 작용해야 돼요? 이때는 뭐에 맞춰졌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바로 이 때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아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일로 갔다가 일로 다시 들어오는데 신기한, 일로 나가지 그랬어. 괜찮아.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때가 여러분들 가까운 것을 아는 게 복인데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머리로만. 막 지금 막 돌아가는 세상의 시국을 보니까 막 어지럽잖아요.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건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건지,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대통령은 왜 저렇게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글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좌파든 우파든 왜 그랬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는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어제 말한 것을 번복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징조와 시기와 날들과 그 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말하는 복은 다른 어떤 복이 아니라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의미를 신약에서도 가져가는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고, 또 그것이 실현되어져서 열매를 나타나는 것을 바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매를 뭐라고 하냐면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행복.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직시하게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에게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알게 되어져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기조 속에서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딱 나누게 됩니다. 은혜 평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찬양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끝을 맺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은혜 평강에 대한, 축복에 관한, 축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기 보게 되면 4절 5절이 딱 하나의 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이 첫 부분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은혜 평강, 은혜와 평강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축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때가 가까이 올 것이기에 준비되어진 자로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라고 7교회에 편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않았던 요한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다 보니 거기에다가 진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 담아 놓은 거죠. 그가 봤던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 모든 내용 속에 누가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 자, 여기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오시는 분은 누구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부분에서 누구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 그 아들에게 그 날과 시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가 오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신다는 것은 지금 현시에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도 역사하는 걸 믿으세요? 이제도 계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계신 분. 그러면 현재도 계신 분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전에도 계셨대요. 전에도 계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자신의 뜻에 따라서 쭉 이끌어 가시면서 언약하신 바를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키셨던 분. 그분이 전에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장차 오실 것이는. 장차. 그러니까 큰 환란이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큰 환란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신랑 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모든 부분에서 먼저 성부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또 누가 또 보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영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 뭐 일곱 명의 어떤 7인의 그런 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 7, 그 7을 소유한 완전수 7과 함께함으로 사람의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보게 하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뭐가 조명되어져야 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속에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7가지 죄악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인데도 그들 속에 7가지 죄악이 있었고, 성경에 보면 이 7이라는 게 재밌게 가는데,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몇 족을 멸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7족을 멸하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 일부러 의도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육신적인 7족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명령이었다면,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고, 실체는 뭐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7가지 죄악, 나에게 정말 역사하고 있는 그런 죄악의 족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완전한 7영으로 표현했어요. 완전하신 나의 7가지 죄악을 한눈 여기 보면은 7눈이 있다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그 7눈이 뭘 보겠어요? 각 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각 더러움을, 각 족속을 하나하나 보면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조명해 준다는 걸 표현하는 게 7영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를 보증하세요? 예수를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분께서 바로 이 예수님을 보증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이다. 자,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충성된 증인으로 비유되어진 예수님. 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왜 적어놓은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예수님이 왜 충성된 증인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죠. 다 이루셨는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그가 승천하게 되어진 그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이 완전한 제물로 받았다고 하는 의미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받으셨듯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데, 하나님이 그를 살린과 같이 바로 누구도 살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살린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거를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유한한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다 보니 그 분이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증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증인. 지금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증거에 대한 첫 열매로 예수님을 먼저 살리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살린과 같이 누구도 살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는 진 거예요, 진 게 아닌 거예요?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걸 보면서 벌벌벌 떠냐는 거죠.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셨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전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살아나신 것과 같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그러면은 그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죄가 분명히 십자가 위에 올려졌으면 누구도 부활해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 나도 부활할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바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온다고요? 은혜와 평강.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 사건이 현재로 임하게 되는 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헨, 호이. 그럼 이 호이라고 하는 게 뭐에서 왔냐? 하나니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하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 말하는 윗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아랫사람인 이 땅의 족속인 우리를 위해서 호의를 베푼 게 뭐예요? 성육신.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것이 우리에게 베푼 호의입니다. 호의라고 하는 말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때 그 마음이 동해서 주는 거를 호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의라고 하는 게 줄만 해서 줬다고 하면 호의가 아닙니다. 줄만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고 외울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다른 거를 앵무새처럼 막 따라하고, 요즘에 마귀가 하는 역사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유명한 영화 대사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배우들의 독백이나 이런 것들을 외우잖아요. 외워가지고 막 이런 것을 흉내내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외우려고 하고 그런 시도나, 아, 왜 나는 이것이 왜 안 되지? 라고, 왜 정리가 안 되지? 그런 시도는 안 해보는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막 따라하고 유행을 타고, 우리의 관심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속사람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이건 청년이건 노년에 계신 분들이건 우리의 썩어질 것에 관심을 갖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저 관심 가져야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속사람이 늘 말씀으로 간검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십자가 사건의 현재성을 경험하는 걸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평강은 뭐예요? 평강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현실이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가 머리가 되시고 내가 몸된 지체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서로 연합한다고 하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 샬롬, 우리가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악이 없는 상태가 샬롬, 평강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 주셨죠. 그러면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가 바로 평강이고 샬롬입니다. 샬롬.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화평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원한 거예요. 이것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의도한 바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5절 후반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길 원하노라.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다시 재설명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은 우리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샬롬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찢어서 바로 그 살을 먹으라고 하셨고 그의 피를 마시라고 하셨죠. 오병이어 사건, 제가 주중에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병이어 사건은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에 대한 얘기인데 그 만나는 과거 사람들이 먹고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일시적으로 살았으나 죽었는데 내가 주는 이 떡은 지금 바로 나 자신으로서 이것을 먹는 자마다 내 살을 먹는 자마다 내 피를 먹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병이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만나인데 그 만나가 이게 뭐냐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뭐냐? 세상에 본 적이 없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것을 받아 먹으시면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떡, 또 참떡, 하나님의 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떡을 사람들에게 먹여 주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떡을 찢으셨죠. 떡을 찢는 거는 사실은 누구를 찢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먹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한다는 의미가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했다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고 그것을 마시면 내가 그의 안에, 그가 내 안에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육신의 죄악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탈출했다. 엑소도스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에크와 호도스를 합쳐서 만든 게 엑소도스. 탈출이라는 말이죠. 옛날에 십계라고 하는 영화도 어떻게 보면 엑소도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오병이어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탈출하여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이 뭐예요? 탈출이죠. 엑소도스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오늘날 이것을 경험한 자는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바로 그의 죽으심으로 뭘 삼았대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족속을 삼는다 그랬죠. 그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거룩한 나라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는 두 사람이잖아요. 쌍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두 국민이, 두 나라가 싸우는 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성경 전체에서 살아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충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야, 이 땅끝 교회가 작아도 정말 알차고 진짜 속이 꽉 차 있는 교회구나. 관심을 갖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고, 이걸 들으면 막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들으면 행복해야 될 말씀이에요. 행복해야 돼. 이걸 듣고도 뭔 소리야 하면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 이게 얼마나 깊이가 있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는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어졌고 우리를 뭐가 되어졌대요?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예배자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구를 통해서만 되어졌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드렸죠. 그러면은 자기 몸을 드린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내 몸도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나의 그 연약한 그 삶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이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장년들은 이곳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질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에게 영광과 능력이, 그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쟁취하신 영광입니다. 독생자에게만 있는 영광이죠. 그 영광, 내가 받는 영광이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영광이지만, 이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께 돌려드리고, 예수께 돌려드린 이 영광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이 다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바로 그에게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곳에 누구도 있어요. 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그 나라와 그의 통치권이 그에게만 있다는 거죠. 나에게, 여러분들 통치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이 나기도 되어지는데, 반대로 어떻게 되었어요? 7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의 현재성을 경험하지 못한,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는데, 바로 각 사람이 눈이 다 봐요. 세상에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다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를 위해 죽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를 그들이 다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찌른 자들, 여러분도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찔렀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회개했는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족속, 하늘 족속과 땅의 족속은 성경 전체로 쭉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하늘의 족보를 따라 새롭게 나지 않은 존재들은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애곡하는 날, 바로 장례식을 치는 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도 6절에도 아멘, 그렇게 되길 믿습니다. 7절에도 그렇게 되길 믿습니다. 아멘 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데, 그날의 심판의 주인공이 되시지 마시고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볼 수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래요. 일부러 그 헬라어에 대한 걸 갖고 시작을 했어요. 헬라어에 시작이 되어지는 그 단어가 알파고 그리고 끝이 되어지는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총 24개로 되어졌는데 일부러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거기다 담은 거죠. 그리고 실제 알파라고 하는 게 머리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에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레시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머리라는 단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서도 머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와서도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친다고 하는 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도 누가 맞추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부분의 심판주로서 오셔서 마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가 지금도 우리와 살아 역사하시면서 교통하고 계시고,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올 자요. 아까 요한이 고백했던 4절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이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여러분들, 이것을 요한이 이불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을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인데 장차 올 것이다 라고 도장을 꽝 찍으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전능한 자라. 왜 전능한 자라고 하면서 얘기를 마쳤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 아니면 이 말세의 때에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 각종 심판과 재앙의 날이 두렵게 우리를 엄습해서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말세의 때를 다 통과하시며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